십자가뿐입니다. 늘 구원한 주의 신, 우리가 오직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그것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만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내 눈을 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님 내 눈을 보게 하소서.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위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소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마음을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 하나님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이 안을 태워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태워주셔서 하나님께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하나님을 대적하는로부터 하나님 내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좌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인데 다 읽어온 줄로 믿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만 9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이제 이 스데반 순교 사건 때문에 복음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오히려 퍼져나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박해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유대 지도자들은 진짜로 애가 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단이기 때문에 이 예수 이단 단체가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진짜 애가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 이 편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죽이는데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죽이는 데에 1등 공신을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이 사울이 첫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자, 이 사울이 딱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 증인들이라고 하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이 증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분명히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뜻해요. 이 증인들이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갖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요. 옷을 벗고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자기의 옷을 다 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울이 주도적으로 동참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울이 스데반을 처형시키는데 이 사울이 책임을 맡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이 사울은 어쨌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이 돼요. 그리고 8장 1절을 보니까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마땅히 여겼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이 사울한테도 예수는 그냥 이단 사이비에 불과한 인물이었어요.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냥 신성 모독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이 사울도 성격상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장 1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스데반 사건, 순교 사건 이후로 가장 주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뭐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 쟤 진짜 죽이고 싶다.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싶다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2절 보니까 이 사울이 어디를 가요? 누구한테 찾아가냐?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왜? 그에게 가서 공문을 받는 거예요. 이 공문이 뭔지 알아요? 요즘 말로 치면은 구속영장인 거예요. 이 사울은 막강한 권력, 힘을 가지고 그리고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고 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그리고 이
체포영장을 받고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저기 북동쪽으로 한 23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산다라는 그 소문이 아마도 들려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에 회당에 모이는 모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한다? 잡아오기 위해서. 남녀를 다 불문하고 다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고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서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나요? 다 도착할 때쯤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빛과 음성을 통해서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사울이 우리가 흔히 바라고 동경하는, 어떻게 보면 동경하는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왠지 알아요? 믿는 자들을 괴롭혔어요. 죽이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예상 밖의 말씀을 이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뭐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 사울은 지금 당장 죽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장님이 됐다고 했죠. 눈을 앞을 못 보게 했죠. 영원히 그냥 장님으로 살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근데 말도 안 되게끔 사울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꼭 사울을 꼭 사용하셨어야 됐는가? 사울이 아니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을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7명의 집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 사용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굳이 사울이어야 되냐?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저만이 아니라 이 밑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도 의아해서 이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9장 13절 보세요. 13절 14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나타난 성령께 뭐 하는 거예요? 반문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된 말로 지금 개탄 거예요. 왠지 알아요? 우리도 사울처럼 신비스럽게, 뭔가 신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민규야 들리고 싶어. 하나님의 모습이 만지고 싶고 보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싶어요. 그쵸? 근데 사울에게는, 이 죄 많은 이 사울에게는 뭐 했어요?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비스럽게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굉장히 뭔가 쓰임받고 싶어 해.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쓰임받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 많은 사울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오늘 만나 주셨나 보다.
사울이 오늘 회심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어떠한 기준도 어떠한 자격이 없어도 그냥 품어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 사람이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간에 정직하든 정직하지 못하든지 간에 한없이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을 뭐 한 거예요? 단번에 그냥 합격시켜 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마 여러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막 들릴 거란 말이에요. 야야 낙하산 들어왔다 낙하산. 저거 사장 아들 아니야? 뭔가 회장 아들 아니야? 아니면 뭐 정치인 아들 아니야? 하면서 뭔가 특혜 의혹을 막 뭐 하는 거예요?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이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지방대를 나왔든 대학을 안 나왔든지 간에 범죄 이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장이 쓰겠다고 하면은 합격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 마음이에요. 사장이 쓰고 싶다 하면은 합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 남들보다 뭔가 내가 특출을 하고 뭔가 잘나야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혜받는 것. 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쉽게 아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게 진짜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종종 보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 나오냐?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서 허랑망탕하게 살다가 망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런 자식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 아들에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해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신을 신게 해줬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뭐 했어요? 거대한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탕자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죠. 안 그래요? 자기는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 이름 불리는 것도 포기하고 갔는데 웬걸? 탕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지금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평생을 아버지 옆을 지키면서 일했던 그런 장자가 볼 때에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래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반문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간 거예요. 왜? 나가갖고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처음에 9시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침 9시에 만난 사람에게 야 내가 오늘 내 밭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하루 일당인데 한 데나리온을 약조하고 들어가서 밭에서 열심히 9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가다가 놀고 먹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야 너 내 밭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을래? 한 데나리온 줄게 하니까 12시에 이 만난 사람도 어땠어요? 밭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주인이 지나가다가 한 3시쯤에 지나가다가 또 내가 우리 밭에서 일하면 일당을 줄게, 한 데나리온 줄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약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시에도 보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 오후 5시. 여러분 어때요? 일 끝날 시간이 아니에요. 거의 끝날 시간이죠. 근데 오후 5시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조하고 들어가서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루 일당을 정산을 하는데, 야,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딱 일당을 받는 거예요. 얼마 받았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야, 진짜, 야,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야, 나는 그러면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왔으니까 한 5데나리온을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순교 어때? 상식적으로 볼 때 어때?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예요? 정규 시간이잖아요. 일할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1시간 일한 거예요. 근데 1시간 일하고 해서 하루 일당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9시 온 사람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9시에 왔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뭐예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에게 너 나랑 처음에 일할 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주인이 네 것이나 갖고 돌아가라 하면서 이 이야기로 주님이 이렇게 이런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은혜이겠지만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이해야 되지 않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2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뭐야? 나도 내 맘대로 그냥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 하면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탕자, 아까 얘기한 탕자 이야기,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위에 이 강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되는 부류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다 뭘 받았어? 특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쓰면 안 되는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혜도 진짜 이런 특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뭐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거쳐볼래요? 에베소서 2장 3절 볼게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십자가 전에는 우리 모든 존재들,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저는 사울보다는 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사울만큼 저는 죄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진 몰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탕자였고 우리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점점 마음이 높아져서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탕자였는데 점점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 마음이 장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받아놓고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 받았던 특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의 회심만 보지 말고 야,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회심했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심 사건을 보면서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은혜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탕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탕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탕자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예요? 죄인으로 살 거예요? 나도 그럼 탕자처럼 살아야 되겠다. 탕자에게 은혜 주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타락하라는 뜻이 아니라 탕자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 아까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한 번 더 넘겨주면 있어요. 자 1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뭘로 보달래? 그냥 품꾼의 하나. 아버지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후회하는 마음, 돌이키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특혜받은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십자가 은혜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은혜의 강도 있죠. 그 은혜의 정도를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내가 50만 원 빚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100만 원 빚졌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빚졌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이 빚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해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강도가 느껴지는 그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제 자신을 묵상해 봤어요. 내가 진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이 자리에 찬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을 여기 TV 화면에 그대로 그냥 송출되고 보여준다고 하면은 저 진짜 너무 창피해갖고 아마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를 봐주시고 그냥 감싸주니까 내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아니다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떳떳해요? 내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제가 마무리할게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남의 티는 진짜 잘 봐요. 안 그래요? 남의 티는 진짜 잘 봐. 근데 내 눈에 들보 이만한 것들은 뭐예요?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은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안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좀 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한 그런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 나 자신을 보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으로 주님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안을 내 속을 주님 비춰 주셔서 하나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할 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늘 그가 그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방해꾼이었다. 회방꾼 노릇을 했다라고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늘 대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자격도 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한 나를 아무런 기준도 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그것이 내게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 날이 속히 내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나 자신을 보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이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마다 하나님 보고 주님께로 다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